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비춰진 성모님의 삶은 어떨까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을 고백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모님의 삶은 아이를 낳게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로데가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살인의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해서 거기서 삽니다. 외국인 생활을 합니다.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이주 노동자의 삶이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아기 예수님을 누군가가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니 이것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걸 선택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나한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사까지 가야 됩니다. 외국으로 이사 가는 건 좋은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포 속에 있고 위협받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 안에서 누가 성모님과 성가정을 지켜주고 계셨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게 오늘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고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누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느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남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직접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모님의 믿음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들도 끝까지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온 힘을 다해야겠죠. 또 복음에서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삶을 통해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하러 저렇게 해가지고선 그거 봐 그냥 저 외국으로 쫓겨났네. 아이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 어떡한디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볼품없고 완전히 삶 자체가 망했다고 느껴지는 그 삶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볼품없는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고 그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삶을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고 계시고 그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부자 되는 삶, 더 비싼 옷 입을 수 있는 삶, 더 좋은 자동차 끌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삶,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원하는 삶,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타가지고 어떤 삶을 원하고 있냐고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 나의 이기심이 극도로 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 허영심,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눈동자 한번 내 삶을 향해서 돌리지도 않으신 삶인데 우리는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인간이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삶과 또 내 삶의 처지를 보면 속상할 수도 있겠죠. 성모님의 삶은 어때요? 뭐 제대로 된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외국에서 여러분들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은근히 인종차별당하고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것이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이번 한 달 살고 싶습니까? 1번 더 부유해지고 남들이 더 부러워하고 더 비싼 거 두르고 내 욕심이 채워지고 그런 삶. 2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삶. 어떤 삶을 원하세요? 예? 1번이요? 그래요.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노래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은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분이시라고요.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분. 당신 때문에 비천해진
그 비천함을 굽어보시는 분.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이번 한 달 비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고, 더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니 먼저 내가 자존심 굽히고 다가가야겠죠. 용서하라고 하니 먼저 내 체면 내던지고 다가가서 화해를 해야겠죠. 내어주라고 하시니 내가 갖고 있는 거 자꾸 줘야겠죠.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직접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빛이 드러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은가요? 싫은가 봐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부유해지시고, 더 좋은 옷 입으시고, 더 모아두고 쌓아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저를 더 가난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비천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더 제 자존심을 버리게 해주시고, 저를 교만해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저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미사 끝나고 가서 로또 사요. 다 당첨될 거예요. 하느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성모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그 삶에 도달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요, 더 가난하게 만드시고요, 더 쓰러지게 만드시고,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당신을 더 붙잡으니까요. 당신께 더 의지하니까요.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으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모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도 성모님의 삶을 본받아 하느님 나라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실을, 또 그런 마음을 결심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성가정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요즘 그렇죠. 외출할 때 묵주를 가지고 외출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우리 교우들은 그렇겠죠. 묵주 놓고 오면 어떡합니까? 1번, 차를 타고 5분 10분 떠났다 하더라도 차를 돌려서 집에 와서 그 묵주를 다시 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운전해서 나간다. 2번, 어쩔 수 없네, 그냥 간다. 몇 번이에요? 진짜요? 역시. 근데 만약에 휴대폰을 놓고 오면요? 1번, 그냥 운전해서 간다. 2번, 차를 돌려서 집에 가갖고 휴대폰 찾아서 휴대폰을 챙겨가지고 다시 운전해서 간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에요? 그냥 가요? 야, 본당 신부 누구예요? 대단한데요? 그래, 우리 본당 교우들은 성령의 불과 성모신심으로 지금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흐뭇해요. 근데 많은 교우들은요, 이미 휴대폰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요, 휴대폰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묵주를 짊어진 손에 휴대폰을 더 지려고 합니다.
묵주 놓고 가서 집에 오는 교우보다 휴대폰 놓고 가서 집에 오는 교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 그 휴대폰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느님이 없어도, 하느님을 찾지 않아도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이 기쁨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묵주는요,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묵주를 집어 던지고 그 손에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신앙인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본당은 그러지 않으니 저는 너무나 행복한 본당 신부입니다. 이번 한 달만큼은 묵주가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더 특별하게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 사제 삶을 되돌아봐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신부님들의 삶이 순탄치가 않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되돌아봐도 어떤 신부님 못지않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때만큼 내가 하느님께 의지하고 붙들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순간을 통해 저의 교만을 깨버리시고 죄로 자꾸만 기우는 그런 성향들을 다 부수어 버리시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하나씩 선택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묵주를 들고 묵묵히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6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묵주기도 성실하게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한 달을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아멘.